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한 주간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나타난 마가의 증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6시 정도에 우리 빌라도에게 인계가 되어서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이후 정오가 되었을 즈음에 하늘에 어둠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누가는 햇빛이 자기의 힘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었을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저물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오후 5시 동안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님을 내리는 그런 작업들, 다양한 일들, 그런 일들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후 5시 이후에 장사가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33년의 그런 모든 삶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마무리를 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세마포에 쌓인 예수를 동굴에 넣고 동굴에 물로 담았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그 무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다 하고 그 시신이 화장문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시신, 우리의 시선은 계속 그곳으로 계속 향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슬픈 마음, 안 되는 마음, 절망의 마음, 그런 좌절의 마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 그곳에 모였던 마리아도 그런 감정이 동일하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때부터 그렇게 쭉 함께 다녔던 그런 일행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그런 삶들, 그들에게 행해 주었던 그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벅찬 마음들, 또 힘든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이 많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덤을 시선을 고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만 갇혀 계셔서 무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절망의 시선으로만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나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일들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일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까운 일들, 그 여인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런 시선들 속에서 참 절망의 마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선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됨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한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었냐면은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얼마나 그 십자가의 현장이 어수선했겠습니까? 주변에 모인 사람 중에 끝까지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희롱하던 그런 희롱하는 사람들의 그런 욕지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 그런 반응들, 그 분위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한 것은 무엇이면 정오부터 인한 어둠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12시간 되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잘 더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뜨거움이 굉장히 임하는 그 시간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더 음산하겠죠. 더 음침하겠죠. 이런 분위기, 어두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이죠. 마가는 이때 어떤 일을 묘사하고 있냐면은 38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커튼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요, 사람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께의 휘장입니다. 한 50cm 정도? 한 이 정도? 너무 갔나?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두께가요. 그러니까 이걸 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그런 곳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요걸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갈라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여기서 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에 물 붓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머리 정수리가 물 밑까지 완전히 가라앉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이 침례가 맞겠죠. 완전히 갈아서 죽는다, 죽음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실 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도 똑같이 사용이 되었냐면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다라고 할 때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도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셨다고 한다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능력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상에 있었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새롭게 자기의 증언을 편집하고 기록하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을 듣고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와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48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던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성을 종합을 해보면은 도대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 백부장이 한 말을 사실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백부장이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저자들은 자기들이 복음서를 쓴 목적과 그 의미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이 한 고백의 차이점을 한번 보죠. 세 가지 제가 읽어드렸죠. 그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선언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그대로 증언되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백부장이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복음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느냐? 마가복음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백부장이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백부장을 포함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누가 지켰습니까? 군인들이 지켰겠죠. 그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찔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예수를 지켰던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마가는 한 사람의 고백에 주목을 했지만 마태는 그 한 사람과 그 무리에 있는 군인들의 주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누가복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은 증령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공감을 하고 누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섰다,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개의 복음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든지, 의인이라고 고백을 했든지, 백부장이 말을 했든지, 백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말을 했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무엇이라고 하냐?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는 이야기죠. 마태와 누가가 표현했듯이 백부장 혹은 백부장을 포함한 몇몇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더군다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은 절대 다른 어떤 죄인들이 죽는 모습과는 다르다고 하는 어떤 차이점을 느꼈을 겁니다. 이런 백부장의 선언은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빌라도가 사형 선언을 한 것을 부인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요, 예수를 사형을 선언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신성 모독죄를 적용함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냐? 이 빌라도의 휘하에 있는 부하에 있는 백부장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은 빌라도가 선언한 그것을 나는 이제는 못 믿겠다, 부인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 권력자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나 이 고백과 백부장의 고백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책망으로 바뀌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형이 집행되는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환경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목격하면서 뭔가 다르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로마의 군병들을 바라보면서 그 군병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군병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은 동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의 마음은 덜나게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울부짖는 소리도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은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부여잡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사형수가 그 못 박는 군인을 향하여 얼마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퍼부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스러운 호흡의 그 순간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말들, 욕들, 그런 것들이 죄인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기도를 그들에게 했다는 점이죠. 그런 모습들을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모습 속에서 백부장이 고백을 하고 백부장 주변에 있던 군인들이 고백을 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사람이 고백을 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현장 중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40절 한번 보시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린다. 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죠? 남자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여자들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들이 담대한 겁니다. 담대한 거예요. 이들은 모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요 40절부터 좀 특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십자가의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현장이거든요. 예수와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버리면 같이 죽을 수도 있는 현장이었는데 마가는 이 죽을 수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40절에 수많은 여인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그리고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42절 보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커밍아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 이건 누가 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맞죠.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때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드러나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움을 했던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하냐? 숨어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이들이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4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날은 곧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12시부터 12시까지 24시까지 이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은 전날 해질 때 5시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 5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지신 날이 금요일 3시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물매가 5시였으니까 지금 그 사이에 빨리 지금 예수님의 시신 장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장례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못 하기 때문에 그럼 하루가 지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예수님 시신이 밤새도록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갈라디아서나 신명기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급한 겁니다. 급한데 누가 이 일을 총대 메고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성들이 하려다 하니까 여성들이 하기엔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이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이 요구한 시간은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1시간도 안 남은 그런 급박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지금 어떤 때였느냐? 또 안식일이가 하지만은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주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안에 있는 안식일은 더 특별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막 사람들이 또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이죠.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직업이 나타납니다.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의 이름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0km쯤 가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라마라고 표현합니다. 라마 많이 들어봤죠? 누구의 고향?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를 적을 두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한 30km 되는 거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아서 예루살렘 공회에 들어갔던 꽤 덕망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또 부자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존경도 받았던 아주 우리로 보면 아주 최고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를 쫓았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밝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본문의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다렸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장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왔으니. 그런데 숨어있던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동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이때부터 주목한 것 같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를 이 아리마대 요셉은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때부터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외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공회에서 사형에 선고할 때, 사내들이 사형에 선고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막 그냥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때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원이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할 때 그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이런 모든 마지막 삶을 지켜보았던 요셉이
끝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장면이 어디였느냐?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이야기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의 요셉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니까 예수 그 빌라도에게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당돌이 빌라도. 저리 당돌하다, 이게 참 이게 표현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애들한테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 언제 씁니까? 좀 아가 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딱 지 할 말 딱딱 하고 어른들 앞에서, 그렇죠? 그런 말을 저거 좀 당돌하다 이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이 당돌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래 이 말의 의미가 담대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당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번역하는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었겠죠. 원래 의미는 담대하다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간 겁니다. 이게 확 다가오죠. 담대하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자기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빌라도에게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선택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의문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딱 해결되는 순간, 뭐 권력도 필요 없고 부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그게 확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으로부터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44절 45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들은 하루를 버틴 사람도 있고 보통 12시간 이상을 버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관인 백부장에게 묻는 거죠. 벌써 죽었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말을 하는 거죠. 한 3시간, 2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줍니다. 예수의 시체가 요셉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46절 47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곳이 2곳이 나옵니다. 2곳이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말하는 곳이 아주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길을 비아돌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아돌로사라는 뜻이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비아돌로사까지 가는 거리를 14군데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가면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던 곳, 또 어떤 포인트가 예수님께서 벽에 손을 딱 대셨던 곳. 근데 벽에 딱 대셨던 데 가보면은 제가 손 딱 대보면 딱 맞습니다, 제 손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포인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면은 비아돌로사 10포인트에서 14포인트 고지점입니다. 고지점에 누가 발견을 했냐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아시죠? 그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있는데, 이 헬레나 황후가 그곳에 왔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3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 헬레나 황후가 여기가 예수가 죽은 곳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그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와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지어놨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었어요. 골고다 언덕 보이죠? 그렇죠? 골고다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 가면은 10포인트부터 14포인트까지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처음 재판을 받으신 그 장면, 책찍질 맞으시는 장면, 또 죽으신 장면,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돌 판 위에 내린 장면, 또 예수님이 또 안치되는 그런 장면, 이렇게 5개의 포인트가 조 안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예수 성묘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한 6개 교단이 서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83년에 영국의 찰스 조지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바깥쪽에서 새로운 곳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곳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국 성공회에서 관리하는 무덤 정원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보면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아주 성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성문이 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에서 한 500m 정도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나오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곳이 진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고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했죠? 해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곳에 가면은 개발되기 전에 사진에 보면 진짜 해골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해골같이 생겼죠? 잘 안 보입니까? 동굴 2개, 눈이 2개 있고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골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면 저곳에 저렇게 해골같이 생긴 바위가 있고,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 해골처럼 바위가 생긴 곳이 있고, 저곳에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정원을 묻어놨는데, 이 정원 앞에 딱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글귀가 적혀 있냐면은 예수께서는 여기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을 쭉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여러 가지 유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무덤 정원교회 끝에 가면 진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 옆에 보면은 무덤을 가로막을 때 이게 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진짜 동그란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이렇게 닫은 그런 동굴 무덤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곳이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곳이 진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었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죽으실 때까지 누구보다 낮아지셨고 또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유대인은 예수를 벌었고,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박해했고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저주하고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백부장 이방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노력하던 그 시간에 구석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과 더불어 시체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사흘 후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증인이 누구였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죠. 누가 그분의 제자이고 나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선택할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까지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무덤까지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내가 담대하게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왔다 갔다 찬송 부르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